통일찬송가는 499장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뒤에서 들으니 소리 들리
손가락으로 지으시 한 번 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오늘 사회자가 어디 가셨나? 사모님 어디 가셨나? 네, 우리 대표 기도로 진성님 전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에게 독생하신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을 희생 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 사랑이 어찌 큰지요. 우리가 자녀들을 생각할 때 정말 내 목숨을 줄지언정 그 자녀를 죽음 앞에 내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죽음 앞에 내놓으시고 재물되게 하신 것을 어찌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바라옵기는 이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압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수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다만 우리를 부르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아버지, 얼마나 혼돈 가운데 있습니까? 아버지,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정말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영 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옵소서. 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은 정말 다른 많은 우리들을 꼬이는 사단 마귀의 음성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어두운 세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오늘도 또 새롭게 되어져서 날마다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담고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조차도 내가 날마다 종료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성신께서 임재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만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이 말씀을 받고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렸고 우리들을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266쪽입니다. 제가 쭉 봉독한 후에 마지막 15절만 같이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며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것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다같이요 누구든지 그 공적이 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아멘. 이 예배 말씀 위에서 김도환 목사님께서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의 영이 깨어나게 해 주시고 주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함으로 행동케 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동적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행함이 있는 크리스찬들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본 말씀은 고린도전서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혼돈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혼돈의 시대에 대한
용어는 최근에 와서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시대는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혼돈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지금도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않는 사회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는 기존의 인류가 한 번도 겪지 못했던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AI와 빅데이터, 이러한 모든 것들도 지금까지 있었던 산업혁명에서 예측되어지고 생각되어지는 거와 전혀 다른 형태와 규모로서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마치 이 마지막 세대를 치닫고 있다라는 말을 가미할 수 있을 정도의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사회는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혼돈이라 하면 무엇이 기준인지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 알지 못한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특히 이 대한민국에는 이 선거를 통하여 그 다음에 정치적인 것을 통하여 더 혼돈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정인지 무엇이 공의인지 정직인지 모르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또한 교회는 어떠한 모습을 행동을 하여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과연 우리의 신앙이 또한 우리의 교회가 나의 삶이 과연 어떤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서 또한 한국교회가 어떠한 방향성으로 나가야 되는지 깨닫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신기하게도 이 고린도 교회는 우리 현대교회와 유사한 특징들을 갖고 있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냄으로써 이 고린도 교회에게 요구하는 것과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로마 제국의 대표적인 국제도시입니다. 무역과 상업이 번성하고 다양한 철학과 종교가 공존하며 물질주의와 향락주의가 만연하는 이러한 교회이며 또한 고린도 도시이기도 합니다. 우리 먼저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을 잠깐 보면 한번 다 같이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찾아주시고요.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이것은 고린도 지역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의 서문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감사함을 보내주는데 무엇보다도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5절에 보면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한 지역이며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지역은 상업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부흥을 일으킴으로 많은 지식인들이 이 지역으로 오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철학과 종교와 지식이 이 고린도 지역을 통해서 많은 지역으로 전파되는 그러한 허브 역할을 한 지역이 바로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 또한 지식적으로 상당히 뛰어난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는 것이요. 경제적으로 부유한 자들이 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고린도 지역 안에 오피니어 리더급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많을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7절을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기다림이라. 모든 은사가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서는 단순한 사회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교회의 영향도 활발히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신비한 기적과 은사들이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몇몇 기록에 의하면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 이 성도들 안에 성신이 역사하여 그의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예언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배 중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중에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그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성신의 역사가 시간과 공간을 구약받지 아니하고 일어나는 이러한 놀라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으로 우리 한국 교회와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예배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몇몇 목사님들은 그냥 예배를 드리다가 바로 몇몇 분들을 지적하여 병을 고치는 역사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그러한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의 삶을 바치는 선교사로 나아가겠다라고 헌신하는 수많은 청년들이 일어나는 그런 시기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성신의 역사가 일어나고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던 이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왜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는 손가락질을 당하고 조롱과 비난을 당하는 지금의 시점에 오게 됐냐라는 것이에요. 그거는 마치 이 고린도 교회와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 문제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므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주셨던 이 말씀, 그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봤었고 지적했던 것은 바로 세상의 혼돈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이에요. 고린도 지역은 이러한 상업의 발전과 지식, 많은 사람들의 논쟁과 사회 변화와 경제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 변화가 그 어떤 변화보다도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인 혼돈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옳은지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시점에 오게 됐다는 것이죠. 이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크게 두 가지로 국제 도시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갖게 됐고, 두 개는 이 세상에 있는 사상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세상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분열과 세속주의와 영적 미성숙과 지도자의 우상화, 거룩성 상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제가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고린도 교회에 필요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은 교회의 혼돈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분열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온전히 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처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지적한 것이 바로 분쟁입니다. 12절에 보면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라는 말들을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가운데 교회가 부흥되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하였을 때 바로 우리는 바울파요, 우리는 아볼로파요, 우리는 게바파요, 더 나아가 우리는 그리스도파라고 하면서 자기의 위를 나타내려고 하는 인간의 모습들이 교회 안에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가 어떻습니까? 무엇보다도 이 교회의 부흥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마치 그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의 능력으로 생각하고 그 목회자를 추앙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여러분들 보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세속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작은 교회는 그렇다고 하지만 큰 교회에 목사님이 세습할 때 세습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이 큰 교회를 다른 경험이 부족한 목회자가 이 큰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가, 목회를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자기의 자녀에게 세습을 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비록 그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었으나 그 부흥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부흥에는 누가 있습니까? 성신의 역사와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단지 도구일 뿐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 도구가 그 언제부턴가 이 부흥의 주체인 것처럼 움직이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교회의 부패의 시작인 것이에요. 작은 교회가 있을 때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대형화되고 교회가 커지면서 그 큰 교회의 목사들이 바로 이 한국교회를 타락의 길로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사단이 왜 사단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질 이 찬송을 자기가 가로채서 그래요. 여러분들, 이단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 교회의 부흥의 중심에 목회자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사단의 생각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더 두려운 게 무엇이에요? 그런 큰 교회 목회자를 우리들이 마치 신적인 존재로 추앙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혼돈의 위기를 한국교회에 오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들어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분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 성신의 인도 가운데에 극복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법과 철학으로 그거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신학교를 다녔을 때 예장 합동측 목사입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들 목사님들 안에는 예장 합동측 목사다 그러면 대학으로 치면 아주 세속적인 표현이지만 거의 서울대학교 나온 걸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예장 측 합동 측의 목사들은 미국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다 교회의 청빙을 그냥 받아갑니다. 더 웃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예장 합동 측 안에 신학교 안에 600명의 학생들이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반이 보통 한 7반 내지 8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 안에 보통 1반에서 4반까지가 우리는 신학교라고 얘기하고 5반에서 한 8반까지를 우리가 신학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교랑 신학원은 어떤 구분이냐면 우리가 신대원을 들어갈 때 교육부에서 허락하는 인가를 받는, 다시 말씀드리면 대학원을 나온 것 같은 것이 신학교입니다. 1반에서부터 4반까지입니다. 그리고 5반에서 8반까지 또는 5반에서 7반까지는 신학교를 들어오려고 하는데 떨어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들어온 분들을 신학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전에는 신학교랑 신학원의 졸업장이 같았는데 제가 다닐 때 제가 101년 졸업생인데 저 때부터 그 두 개가 갈라졌어요. 왜 갈라졌냐면 교육부에서 우리 교육부 장관님 전직 장관님도 계시는데 왜냐면 교육부에서 관리하는 곳이 아닌 곳에서는 교육부 인가를 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인가 신학교에서 나온 것들은 인정하지 않게 됐고 우리 총신대학교 안에서도 신대원과 신학원이 나누어졌어요. 그때 엄청나게 데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되면 되지. 목사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총회 신학원만 나오면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거를 왜 이렇게 신경 쓰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왜 신학교랑 신학원을 하나로 졸업장을 안 받고 우리가 두 개로 나눈다는데 왜 그거를 두 개로 주는 것에서 데모했는지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우리가 만약에 청빙을 받으러 가면은 졸업증명서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은 신학교를 졸업했는지 신학원을 졸업했는지가 구분이 돼요. 그러면 큰 교회 목사님들은요, 큰 교회 목사님을 청빙받는데 신학원 나온 사람들은 청빙이 안 된다. 그냥 서류에서 그냥 떨어진답니다. 신학교 나온 1반에서 4반까지만 큰 교회 목회자로 일단 서류 같은 합동측인데도 불구하고 신학원을 나온 사람들은 그냥 서류 심사에서 떨어진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를 뽑는데도 이런 인간적인 방법이 바로 교회 안에 있고 성도들이 그걸 원해요.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요, 벌써 10년이나 15년 전에는요, 미국에서 공부를 안 한 사람은 큰 교회 목회자의 아예 캔디데이트가 안 됩니다. 서류를 내도 안 돼요. 이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목회자를 뽑았으니 그런 목회자들이 과연 교회 안에 어떠한 방법으로 목회를 하겠습니까? 바로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철학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힌 것이 바로 혼돈 가운데 가게 됐다는 것이죠. 그게 이 고린도 교회도 동일하게 일어났던 것이 바로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도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배운 이 지식,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 로마인이면서 가멜렉 이 산하에 가장 뛰어난 이 지식인들 그룹에 소속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적인 자기의 위치와 자리를 다 쓰레기로 알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외에는 내가 전할 것도 알 것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능력과 성공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교회의 크기가, 교회가 얼마나 많은 성도가 있는 것이 그 교회의
부흥의 척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계의 가치관을 반복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살아가는 공동체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에 맞는 지식과 지혜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인천성경대학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왜 시브리어와 아람어, 헬라어에 대한 원전을 말씀을 봐야 되는가라는 그런 의도는 바로 이 원전에 있는 말씀의 뜻과 뉘앙스가 예수님께서 아람어로 말씀하셨는데 진짜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를 알기 위해서 원어를 공부하겠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존에 있는 성경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복음, 신학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배울 수 있는데 굳이 어렵게 왜 그 원전을 읽으려고 하느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원전을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오늘날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한국에 미국에 만약에 나타났다고 하면 여러분들 전 재산을 들여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러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바로 이 원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여러분들 눈앞에 뵙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을 직접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면 이러한 원전에 대한 사모함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3장의 말씀은 바로 이 혼돈을 치유하기 위하여 교회가 어떠한 정체성을 갖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3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3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라는 말씀으로 3장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어떻게 대한다고요? 어린아이를 대하는 것처럼 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했습니까? 이 고린도 지역에 오피니언 리더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수시로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사를 통하여 수많은 성신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도대체 왜 이 말씀이 균형을 나타내고 있지 않을까요? 여기서는 이 육신에 속한 자라는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전을 보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렇죠. 여기서 육신에 속한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느낌을 받게 됩니까? 육신에 속한 자. 육신대로, 나의 몸이 가라는 대로 가는 사람,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3장 1절에 보면 신령한 자와 육체에 속한 자가 대치가 되는 그러한 용어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번역하는 데 있어서 신령한 자의 반대말로 육신에 속한 자라는 이러한 대응구절을 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성경 본문의 의미는 이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의 내용은, 신령한 자는 바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라는 뜻이요, 육신에 속한 자는 세상의 법에 따르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속적인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이들은 비록 성신을 받아 성신의 능력을 하였지만 그들의 사고방식과 그들의 삶은 아직도 세상의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기적을 행하고 부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너무 슬픈 게 몇몇 신앙이 좋았었던 권사님, 장로님 하셨던 제 친구들, 제 후배들 봤을 때 교회를 지금 안 다니고 있대요. 제 나이 또래죠. 제 나이 또래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바로 80년대, 90년대 성령신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젊은이들은요 선교사로 헌신을 많이 했습니다. 저 또한 그리했고요. 그렇게 자기의 온 인생을 바쳐서 주의 일을 하겠다라고 했던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지금 교회 생활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목사에서 상처받아서 그래요.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들이 교회에서 상처받을 애들이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전부 다는 아니에요. 대부분 저도 중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대부분 유치원 때, 유초동부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애들이에요. 교회가 거의 개척할 때 목사님이랑 같이 성장했던 애들이에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새로운 목사님이 아니에요. 자기가 어렸을 때 봤었던 그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들이 교회의 중직을 맡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이 교회의 살림을 보고 나서 이 목사님의 자기가 마치 신처럼 느꼈던 존경하는 이 목사님의 인간적인 모습 때문에 몇 번 권면하고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변할 생각이 없어서 교회를 떠난 거예요.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들이 교회를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유튜브를 통하여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는 듣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는 들어오지 않아요. 상처받을까 봐.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한국교회의 혼돈 가운데 가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세상의 사고방식에 지배돼서 세상의 발전처럼 교회를 부흥시키고 발전하려고 해요. 시간이 많이 갔지만 이건 성경대학 얘기라서 또 말씀을 드려야 돼요. 우리 황장로님께서 우리가 인천 성경대학을 위해서 1인당 100만 원씩 받겠다고 말씀을 할 때요. 주위에서 뭐 장로님도 많이 얘기 들으셨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신학교 택도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100만 원씩 10만 명이 내도요. 1,000억밖에 안 돼요. 1,000억 갖고 무슨 학교를 합니까? 그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신학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몇백억 몇천억 해가지고 신학교를 멀쩡하게 저러면 뭐 합니까? 그곳에 성신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지 신학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신학교 다닐 때요 성경에 대해서 배운 게 없어요. 신학을 배웠어요. 성경을 배워야 되는데 신학을 배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데 신학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신학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성경 아닙니까? 왜 성경을 안 가르칩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2005년도에 신대원 들어갈 때는 영어가 당락을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그 전에는요, 성경 점수가 높았어요. 근데 왜 영어가 중요하게 됐냐면, 신학원을 신대원으로 바꾸다 보니까 영어 성적이 중요하게 돼버렸어요. 원래의 신학교의 본질을 훼손하고 국가의 교육기관의 교육부에 맞는 그 기준을 하다 보니까 신학교의 본질을 찾지를 못했기 때문에 성경을 잘하는 사람보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죄송합니다. 뭐죠? 합격을 하게 됐어요. 그전에는 얘기 들어보니까요, 신학교에 오려면요, 성경을요, 그러니까 저 전에 달달달달 외워야 됐대요. 다. 그리고 성경 공부만, 시험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성경 공부만 3개월 합숙하면서
그 전에도 공부했지만 시험 보기 3개월 전에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이 합숙하면서 3개월 동안 성경만 공부해서 총신대학교 시험을 봤답니다. 그런 분들이 목사가 됐기 때문에 그 전에 목사님들은 성경이 아주 박식하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는 황우여 장로님이 100만 원씩 하는 것에 저는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나중에 몇백억 몇천억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100만 원씩 내서 그 기도가 모여서 신학교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씨앗이 돼야 되고 그게 우리의 터가 돼야 되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되는 것처럼 바로 신학교도 그런 터가 돼야 된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방법,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그 방법을 미련하리만큼 그 방법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신님께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게 해서 신학교가 마련하면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평가를? 우리가 그 몇몇 돈 많으신 분들을 잘해서 그 사람들을 리크루팅하고 동기부여해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됐을 거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순간 그 신학교의 주인은 누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곳에 같이 기도했던 그 성도들이 아니라 그 큰 헌금을 내신 분이 주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이 교회가 크게 부흥되었을 때 이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로 교회가 부흥된 게 아니라 그 담임 목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흥되었다라는 것처럼 말입니다.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이 뭡니까? 바로 시기와 분쟁이에요. 바로 고린도 교회가 왜 분쟁 가운데 있습니까? 바로 육신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방법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면 연합해야 되죠.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분열이 될 수가 없어요. 항상 남이 남보다 나를 낮게 여김으로써 우리를 낮추게 되죠. 비록 내가 중요한 사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용히 묵묵히 한 이 옆에 있는 성도님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교회 안에서 가장 말이 많은 사람이 누구여야 되죠? 원래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 이 사람들은 아는 것이 없어도 뭐를 모르는지 몰라서 말이 많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말이 많아요. 제일 말이 없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대표적으로 목사님이에요. 대표적으로 장로님입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와 장로와 권사가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 조용한 교회가 부흥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대부분 교회는 거꾸로죠. 목사들이 말이 제일 많고요. 장로들이 말이 많아요. 마치 교회가 자기의 건물인 것처럼 자기의 사역인 것처럼 되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끝내는 타락하게 됩니다. 바로 육신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시기와 분쟁이 있고 지금 한국교회가 이러한 시기와 분쟁 가운데 있었던 것은 이들이 육신에 속하였음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나는 바울에게, 다른 사람은 아볼로에게, 나는 예수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7절부터 보면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8절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은 우리는 따져요. 야, 심는 게 더 중요하잖아. 야, 물 주는 게 더 중요하자라고 하면서 내가 더 많이 사역을 했다라고 막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죠.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 한 가지입니다. 담임 목사나 장로나 집사님이나 설거지하고 밥을 하는 집사님이나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 공동체에서
동일한 성도이며 그 역할 맡은 동역자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의 역할에 해당되는 상은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진리 위에 선 교회, 사랑 안에서 하나 된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가운데 질서를 지키고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혼돈의 시대에 혼돈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은 세상의 권력이나 기술이나 우리의 지식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질서를 세우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혼돈 가운데 질서를 세움과 같이 오늘날 이 혼돈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질서를 세우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이 아이 비유가 이러한 성경 중심의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고 그 말씀 위에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 모든 사람의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위주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서포트해주는 인천성경대학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또한 기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혼돈의 시대에 어느 길이 옳은 길인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때에 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낸 이 서신이 우리 가운데 큰 공명을 줌을 고백합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사역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로이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신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철학, 지식을, 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터로 두고 나아가기로 결정한 로이교회와 또한 우리 성도들과 한국교회 위에 지금으로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원조 목사님 잠깐 나와서 한 인사 한번 하시죠. 주를 잡는 모든 감사합니다.